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은 속도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제자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지에 대해 주님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때, 어느 시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셨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에 그곳 사람들도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마음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노아의 때, 롯의 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들이 먹고 마시고 살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살았습니다. 심기도 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들이 잘못된 것이냐 죄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노아 시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아마 생존에 관계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야지 자식들을 생산하면서 언약들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의미할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자기의 역량을 확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의 영역을 확정하는 활동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역,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활동과 모습들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오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바둥바둥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껏 아담 이래로 지금껏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열심히 일상의 삶, 인간의 삶들을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창조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이런 모든 활동과 이런 삶의 모습의 결과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된 악한 본성과 추악함과 연약함만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무한대의 극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나타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의 생애에 부족함, 결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의 육신이 죽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으므로 죽었지만 그의 육신이 죽기 이전에 그의 생애 동안은 참으로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결핍이, 부족이 그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무한정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조금도 부족함도 결핍도 아쉬움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어 오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중단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결핍과 부족함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징벌했습니다. 아담이 받은 징벌의 내용은 그가 일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밤낮으로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아서 생존할 수 있었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발생한 이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재물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죽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발생한 결핍을 보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만이, 힘을 가진 나라만이, 힘을 가진 집단과 부족과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이유들이 우리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은 현대에서 드러난 돈이 아니라 이 돈의 재물의 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나타난 인간 역사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유일한 적대적인 요소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지극히 열심히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님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모습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던 일들이 죄악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인류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일이고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장하고 주장하려 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공급하시도록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 삶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힘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들어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이 사람이 어리석고 멍청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자의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바보고 멍청이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멍청이고 바보고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땀 흘려 일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봄부터 여름을 거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수확을 해서 자기가 예비한 창고에 가득 채웠던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모든 방법과 수단과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를 확보하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을 가지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면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또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말은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애써서 추구한 삶의 결과는 인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인간의 처지는, 우리의 처지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작정하심으로 진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오직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풍성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발생한 그 결핍과 그 부족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모든 부족과 결핍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인해 우리는 죽음과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 스스로가 인생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아니, 헛수고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괴와 죽음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부족이, 모든 결핍이, 모든 아픔이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지켜주셔야만 그 집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 터는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27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시고 성읍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조직된 시스템, 잘 훈련된 사람들, 잘 갖추어진 재력들, 재정들, 스마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재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성읍을 지키시고 세우실 때만 참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짓는 집은 그 수고가 정말로 크고 어마어마하고 참으로 말 못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혼신의 힘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집을 짓게 되어지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대견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기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일들이고 일시적인 일들이고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고 가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낡아지고 쓰러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이 절대로 안 온다는 확신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그 계획들이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을 상대화시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참된 집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실 때만이 참되고 온전한 의미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은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거뜬히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집 안에서,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읍을 세우는 것, 우리의 성읍을 지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성도의 가정과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읍은 언약의 중심인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도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은 언약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세상에 속한 외부의 적들은 이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백성들은 파수꾼들이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파수꾼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밤낮으로 보초를 선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적군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의 꿈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속한 성도의 가정과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언약의 성도들이 개인의 집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교회의 머리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7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속에서, 학업 속에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년과 장년들은 그런 그 나이에 맞게,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각자의 시간들 속에, 각자의 영역 속에서 참으로 땀을 흘리며 생존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고 또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을 마친 후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더 많이 거두고 더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자체가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참으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이지만 밤에는 편안하게 단잠을 자도록 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된 것들을 허락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복된 것을 허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모든 복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복되고 신령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의 얕은 생각과 얕은 깨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과 경험과 간섭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밤에도 우리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우리의 의사 표현입니다. 주님, 저희가 아니라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투항의 표시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와서 그 모임의 숫자가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연보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사람들, 각각의 교회들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름을 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것을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힘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 밑바닥에는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생각의 기저에는 그래도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교회,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생기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엎드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바람을 다 넘어서셔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한 우리의 이 모든 처지들 속에서 어떤 섭리하심으로, 어떤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 부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우리 모두가 잘 섬기고
서로 협력하여 잘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번영, 무사, 안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높으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세운교회 70여 년의 세월 동안, 10여 년의 세월 동안, 3년여의 세월 동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 속에서도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참으로 애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방법과 방향은 조금씩 달랐다 할지라도 망하려고, 부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애도 썼습니다. 더 잘하려고 기도도 했고, 또 그렇게 더 잘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이루고 싶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복되게 더 잘 세우려고 애쓰다가, 그것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투기도 했고 수많은 갈등도 우리는 겪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들은 청산하고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과 복된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아버지시기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녹아 두려움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그 태도,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세인교회가 온전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